안녕하세요. 예, 한국은 요즘에 너무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짱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가 짱돌을 던지는데 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서 노인이든지 어쩐지 뺨을 사정없이 치고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때립니다. 그것이 10대가 노인을 잠깐 어깨를 부딪혔다고, 정치는 마찬가지죠. 정부는 국회를, 국회는 정부를, 여야는 서로 대립하며 짱돌을, 누가 크고 날카로운 짱돌을 들고 정확하게 때리느냐,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상처받고 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짱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짱돌을 들고 있지 않는가, 나도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발장의 죄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왜? 장발장의 그 죄를, 빵 하나 도둑질해 먹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죄를, 탈옥했던 그를, 아니 그를 숨겨줬던 그를 정말 눈이 뒤집어져서 다시 그 송구들을, 촛대를 도둑질해가는 그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자매를 경감해 끝까지 추적하는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미카엘 신부의 수용하는, 표용하는 용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을 데리고 온 씩씩거리는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나바다 현장에 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죄의 음성과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오늘 두 음성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듣고 정죄의 짱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율법의 정죄 7장 53절에서 8장 8절입니다. 화려한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짐을 챙겨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이 한적하고 고요한 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앉으사 신선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 열정을 다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목마른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큰 행사 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고 백성들과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성경 공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고 먹이시는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챙겨주는. 예수님은 큰 행사 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또 가르치십니다.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일상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119 호출을 하기 위한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단순 반복 같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보통 때나 명절 중에 명절 후에나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일에 힘 쓰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본 생활에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인상이 혐상 굳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왜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끌려온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범으로 잡힌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성전 한가운데 세워진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향하였습니다. 딱딱하고 시커먼 얼굴을 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심히 은혜스럽지 못한 음성으로 질문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죠. 선생이여부터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예수의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로 몰아 사내들인 종교재판에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인 사랑과 충돌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정법인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므로 살인교사죄로 몰아 로마 총독부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간음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성경은 간음을 사형의 처해라고 했습니다. 진짜 양난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은 간음죄에 넘어진 여자에 대한 긍휼과 동정심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악한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이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혹독하게 정죄하며 고발하는 그들의 말을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몸을 굽히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궁지에 물린 상황을 회피하고자 침묵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더욱 의기양양하여 다그쳐 물었습니다. 자, 빨리 말해보시오. 빨리요.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조용하면서도 영적인 권세가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법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결코 변호하거나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범한 간음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심각한 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간음죄와 같은 죄를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묵인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야 할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읽어보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음죄를 이처럼 심각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라면 얼마든지 혼전 성관계, 혼의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간통죄까지 폐지되어 더더욱 사람들의 의식이 자유분방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간음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과 영혼에 일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간음죄는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시키며 수많은 불행을 잉태케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놀란 것이 뭐죠? 웬 교회 십자가가 저렇게 많다냐. 또 한 번 놀리죠. 한번 옆으로 더 보면 웬 모텔에 네온 사인이 저렇게 많다냐. 우리나라의 법으로 낙태가 금지됐지만 아직도 법 이면에서 행하고 있는 건수가 150만에서 200만 건이 된다고.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졌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반갑게 우리를 방문하는 것들에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음란 사이트에 지불하는 경비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를 손가락질할 입장이 못 됩니다. 국민 모두가 음란을 즐기는 통로를 끊고 돌아서는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적 방종을 엄하게 판결하십니다. 돌로 쳐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 그 시대의 극심한 성적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폼페이의 멸망도 그 시대 사람들의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불행한 종말이었습니다. 오경 목자가 우리 전체 카톡에 하나 동영상을 올렸죠. 영국의 한 크리스천 여자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한 간증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지옥으로 화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동성애를 성경이 분명한 죄로 정하고 있는 동성애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합법할 때 자기는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들과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두려워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결국 기독교 교회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힘주어 한국 교회가 이런 유럽 교회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탄압하여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감독과 탤런트와 개그맨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이 마치 큰 성소수자에 대해서 베푸는 것이 큰 인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그 소수자 때문에 전체가 썩어가고 전체가 망해가고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을 허용한다는 것이 모두 살자는 것이 아니고 모두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전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까?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자와 여자가 거기는 여자와 여자라고 했어요. 레즈비언을 이야기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게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첨부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즐길 만한 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즐거운 것입니까? 물론 쾌락이 있겠죠. 변태적인 쾌락이 있겠죠. 그러나 그 후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때 정상적이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정말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6월 28일 대대적인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한량한 인권을 존중한다고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동정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손을 위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돼야 됩니다. 어떤 우리 목자 중에 한 사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런 가르침을 했다.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 너무 불쌍하지 않냐? 너 저거 안 보이냐? 저렇게 죽은 공포에 있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다니 되겠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 간음의 죄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을 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죄를 무서워하는, 죄와는 담을 쌓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먼저 치면 다른 사람도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돌로 친 사람은 그 투석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심판이면 그는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치는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죄가 없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비록 현행 범일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발각된 죄인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발각되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본질상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달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하고 똑같죠. 우리 속담보다 더 징합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영어로 저기 있죠. The speck of sawdust. 톱밥 한 개를 말하죠. 톱밥 하나가 눈에 박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플랭크는 어떻습니까? 기둥이거든요. 기둥에 톱밥이 몇 개 나올까요? 세볼 수 있는 사람. 엄청난 그 톱밥에 비하면 엄청난 죄가 많은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보다 남의 단점과 잘못이 더 잘 보이고 그것을 더 잘 지적합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의 심령이 가득할 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자칫 우려운 심정으로 남을 정죄하는 죄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자기의에 젖어 정죄의 짱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의로운데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의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정죄의 짱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의 고난 대신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이 도둑놈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세계가 마찬가지죠. 세계는 나를 향하고 있다. 심지어는 도둑놈아는 이 손가락은 뭐야?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까지. 남이 죄가 보입니까? 자신의 죄는 3배 더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정죄하고 있는 이 교만과 죄악이 있다는 거죠.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3번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그 정죄가 옳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9절에서 12절이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기세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과 같이 그들의 배부와 양심을 찔렀습니다. 나이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뜨뜻해져서 여인을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해 나갔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던 그들의 양심을 깨웠음을 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 실체를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 풍조와 가치관은 결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 앞에만 서 있으면 언제나 의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늠한 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자기를 돌아봤다 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항상 그 사람 앞에 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잖아요. 동역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동역자 어쩐데 나는 뭐야 뺐나,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참자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의 기준은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역자가 아무리 그 말씀을 범죄하고 뭐 어쩌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요. 나는 안 범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뭐요? 말씀 앞에 각자 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뭐 옆에 사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니 나도 안 한다, 또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상반절 함께 보죠. 시작.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여인은 유일하신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과연 그 여인의 영혼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인간을 안 보니까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도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면에 들려오는 정죄의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일생 동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어나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죠. 시편 32편 3,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느끼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죄인의 영혼에는 참만식이 없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짓눌리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합리화해보지만 그 죄의식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신경성 노이로제, 정신질환으로까지 신음하며 고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과 불안을 깊이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1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무리들이 남겨두고 간 짱돌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큰 돌을 들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하고 짱돌로 쾅쾅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마에 정조준에서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이 특별 사면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순간 여인의 영혼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러난 새 같은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나 본 것 같은데 한 네 달 남겨놓고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던 범인 그때 본 것 같은데 왜 했냐고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아마 한두 달 전 된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뭐 4달 남겨놓고 왔어요. 다 이제 기간이 그 4달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 아무도 정죄하지 없지만 이 뭐 그동안 잘 숨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정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창원이도 마찬가지죠. 딱 범죄했을 때 야 편하다. 그냥 뭐 죽을지 뭐 이렇게 알지만 이 숨어 산다는 것이 말이죠. 아무도 정죄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지만 너무 괴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정죄하는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마땅히 정죄해도 되시는데 그는 정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대속의 방법입니다. 대속이는 사람의 죄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베르 경감의 정죄가 아니라 미카엘 신부의 용서로 장발장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정말 남모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리 쫑우 형제가 진실한 소감을 써서 보냈어요. 제게. 그러나 다 그걸 노출할 수 없어서 했지만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섬겨주고 간호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정욕의 죄에 빠지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 같은 우리 영숙 목자나 우리 선아 목자의 그 너무 배신감을 줬다. 그리고 소감이 그렇게 적어졌어요. 너무 큰 배신감을 줬다. 그런 상처를 줬다. 그런데 다시 품어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참 그것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린 거죠. 저는 선아 목자와 다릅니다. 짝짝이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 진실한 게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 자베르 같은 의로움과 자기 율법에 젖어 있기 쉬운 우리가 미카엘 신부 같은 정말 품을 수 없는 그런 용서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그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 대한 정죄도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정죄감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남이 나를 향한 오는 정죄감 또 내 스스로 하는 정죄감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만 있습니까? 이 못된 놈 사단 마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 나쁜 놈이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힙니다. 사단 마귀의 이 고소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죄를 당합니까? 이 나쁜 놈, 이놈 죽이고 싶어.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 마귀의 고소로 인해서 정죄감에 시달려 우리가 한 날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감에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정죄감을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것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께 나갔지만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제3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정죄감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죄 문제를 정죄감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 용서의 은총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들고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정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식에 시달리면서도 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이죠. 시작. 왜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저 형제를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께 용서 잘 받습니다. 그럼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심각한 이야기죠. 그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누가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죠. 하나님의 위치에 섰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겸손히 내려가야 합니다. 27번이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놀랜드 벅 목사는 그의 책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임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용서란 단순히 그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용서했다, 몇 번 용서했다, 이거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는 거죠. 뭐 죄만 딱 씻어주시고 꽁거리고 이제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다, 이거 세고 있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용서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같아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께 20번이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내 기도가 되고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단다. 그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단다. 이번이 처음이구나. 기꺼이 용서해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진실로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알고 믿고 회개함으로 제3의 은혜를, 용서의 은총을
충만히 누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후 무슨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까? 11절 하반절이죠.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서는 죄를 용납하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로부터의 명확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죄에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할 때도 어떻습니까? 다시 죄 범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큰 죄일수록 어떻습니까? 다시는 안 하기를 원하고 이번 한 번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면서 또 범할지라도 용서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이 안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죠.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용서는 과거의 죄에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에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아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 너무 필이 꽂혀 있습니다. 그 말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다. 어떤 죄도 용서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좋아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사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용서의 은총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도 통일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나의 삶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영접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거룩이란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생각하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알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닮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령에 새겨지도록 투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여인은 탕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은총을 값싸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을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여인 자신의 의지와 성실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둠을 이기고 빛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며 짱돌을 들고 서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셨습니다. 간음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죄요,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죄 없는 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제 용서의 은총을 덧입고 은혜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말하심으로 새삼을 살도록 권면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에, 저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방향이 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